현대 의학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호르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호르몬이 무엇일까요? 호르몬이란 우리 몸속에서 작은 샘처럼 조금씩 솟아나는 액체인데 정보 전달 물질을 호르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듣는 호르몬의 이름 중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호르몬이 나와야 행복하게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놀랍게도 보면 그 몸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병원에 가면 약물을 주는데 그 약물이 거의가 안정제나 도파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르몬은 그렇게 외부에서 약으로 주면 내성이 생겨서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몸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호르몬은 어떻게 해야 나올까요? 어떻게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음식이 기본이 돼야 건강의 기본이 되지만 놀랍게도 그 호르몬은 감정에 따라 이런 호르몬도 나오고 저런 호르몬도 나오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가질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반대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막 고통을 느낄 때 적의심을 가질 때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이성을 보고 호기심과 아름다움을 느낄 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을 어떤 감정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호르몬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성을 보고 아무리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성이라도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 100여 가지가 발견됐는데 중요한 몸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감정에서 산출된다는 것 때문에 몸도 결국은 감정, 마음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해서 현대의학은 말합니다. 모든 질병을 알고 보면 80%는 밖에서 막 상처를 나거나 막 총을 맞거나 칼을 맞거나 다치기 전에는 거의 모든 병의 질병의 80%는 마음에 기인된 것이다. 정신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제 현대의학에 와서 이제 이 호르몬을 역할을 알고 그런 말을 하고 발견했지만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발견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3500년 전에 마음의 생명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또 잠언서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이 육신에 생명을 주지만은 나쁜 마음, 시기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도 여러분 27절에 뭐라 합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행복의 핵심입니다. 평안을 잃으면 다른 것도 다 흩어지기 시작해서 인생이 실패하기 쉽습니다. 자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무엇을 얻었을지라도. 그러면 이 평안을 얻고 또 깨는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 평안을 깨는 요소 하나가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평안을 막는 벽과 같습니다. 사람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은 누구나 있는데 그 욕심에는 누구나 한계가 없이 끝이 없다는 것이고 욕심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옛날 이야기니까요. 땅이 제일 큽니다. 바다가 제일 큽니다. 엘레푸시나라는 성이 제일 크게 그때 당시 아름답게 엘레푸시나 성이 제일 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답니다. 제자들이. 아니다. 욕심이 제일 크다. 욕심은 땅보다 두껍고 바다보다 넓고 엘레푸시나 성보다 더 복잡하다. 미켈라 성주는 저 오리엔트를 욕심내다가 싸우다 죽었다. 헬레네스는 바다를 지배했지만 메가라를 뺏으려고 나갔다가 죽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판 욕심이라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욕심의 구덩이 속에 앞에 빠지려고 서 있습니까? 어떤 욕심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성경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얼마나 욕심이 위험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이 위험한 줄 모르고 막 채워지기야만을 노력하는데 실은 채워지지 않고 그것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욕심이 있다겠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평안 없습니다. 전에 제가 칼럼에 쓴 이야기지만 뉴욕의 조지 헬맨이라는 내과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첫 환자가 왔습니다. 첫 환자가 와서 선생님 이가 아프고 장이 안 좋았고 잠도 못 잡니다. 복합적인 병에서 이 조지 헬맨 의사는 한번 치료를 해보고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자 그랬습니다. 엑스레이 찍을 돈이 없습니다. 헬맨 첫 번째 개보 환자한테 공짜로 찍어주겠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는데 보통 엑스레이 찍으면 속옷은 면 옷은 놔두고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큰 포리에스터만 이렇게 벗고. 그런데 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속 옷 주머니 속에 $100짜리가 몇 장이 들어있던 것을 엑스레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헬맨은 의사는 그 환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나 장이 안 좋고 불면증이 안 좋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인색한 그 마음을 안 고치면 절대로 이나 장이나 불면증을 못 고칩니다. 제 말 꼭 들으십시오. 그것 고치기 전에는 위장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가 모릅니다. 내가 뭘 고쳐야 될 줄 모릅니다. 왜 여러분 내 몸이 어떻게 아픈지를 여러분 그냥 바깥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헬맨의 말은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캐릭터, 이런 인생의 모두를 가지고는 절대로 위장을 고칠 수 없고 여러분 장을 고칠 수 없고 불면증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의 80%는
마음으로 나온다 말합니다. 여러분, 욕심 채우려고 하면 평안 절대로 없습니다. 욕심을 절제할 때 평안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 사람의 관계가 평안을 해칩니다. 욕심을 만약에 밭에 있는 잡초라고 한다면 미움이나 시기, 질투는 독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마음에 이런 독초가 무성하게 자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밭에는 아무리 좋은 알곡을 심어도 여러분, 그 독초가 그 거름을 주고 물을